하인입니다. 오늘은 사주 상담이 아닌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분야죠. 도인이라던가 명상이라던가 그런 정신세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사주를 상담하긴 하지만 언젠간 한번 이렇게 도인의 세계에 대해서 좀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한번 이야기식으로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오늘은 개운조사라는 그분의 간략한 얘기들을 그냥 이야기 형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분은 1790년대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정도 된 거죠. 그쵸? 200년 전 사람인데, 이제 태어난 건 이제 경북 상주 이제 거기서 태어났는데 외동아들로 태어나셨대요. 외동아들. 그러니 태어났을 때 외동아들로 태어났으면 원래 예쁨을 받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엄마도 2년 후에, 그러니까는 이제 5살이죠. 5살 때 또 엄마마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갑자기 고아가 됐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외삼촌이 계셨는데, 이제 외삼촌이 이제 자식이 없어, 내외가.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자식처럼 키운 거죠. 근데도 또 데려와서 얼마 안 있다가 7살 때죠. 개운조사가 7살 때 또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외숙모님도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9살에 완전히 고아가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부모도 돌아가셔, 또 삼촌 내외도 돌아가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어린아이에 굉장히 막 데미지가 크게 이제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다,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죽음을 좀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죽음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굉장히 매달리게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를 들면은 나이가 이제 많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때서는 죽음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도 젊을 때는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에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아야 되지? 내가 만약 죽는다면 지금까지 내 삶은 과연 뭐였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동네에서 아는 사람만 만나면 죽음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야. 사람들마다. 계속 사람들 만나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어린 나이에 너무 고아가 돼서 죽음을 너무 빨리 경험해서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막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어떤 스님을 만났어요. 그냥 스님 보고 이제 똑같이 물어봤지.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스님이 불법을 닦으면 죽음에서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불가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어린 그 친구 그분이 이걸 딱 들었을 때 뭔가 이제 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막 광명을 찾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길로 불도를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죠. 그래서 그 외숙모님 그 제사를 끝내자마자 13살 때 출가를 했어요. 참 어린 나이죠.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아닙니까? 그 나이에 이제 문경의 봉암사라는 곳에 가서, 거기 해암선사라는 스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머리를 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르쳐 준 거죠. 이제 불도를 거기서 이제 가르침을 받은 거죠, 처음에는. 근데 그 스승이신 해암선사님도 1년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부모하고 사는데 계속 이제는 스승마저도 1년 만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일생에 나는 죽음이 화두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차피 있었으니까 그 봉암사에서 6년 정도 불도를 이제 닦은 거야. 불법을 닦은 거야, 이제. 그래서 19살 때 이제 나는 죽음으로부터 답을 찾기 위해서, 그 해방된 답을 찾기 위해서 방방곡곡을 다니는 거예요. 막 명산이란 명상 다 다니고 되게 오래 다닌 거야.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 그런 걸 그렇게 찾아다녔대요. 그날 이제 쓸데없이 쇄신만 닳게 하며 분주히 돌아다닌다라는 고승의 시를 읽고,
거기서 자기 처지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고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서 다시 봉암사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30살부터는 계속 수행을 한 거예요. 와갖고 암자 같은 데 가서 암자에서 수행을 하고 막 먹는 것도 이제 거르고 잠도 안 자고 막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수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명상이라면 명상이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수도를 닦으면 마치 환상처럼 뭔가 막 이렇게 보여지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도를 못 닦게 하는 어떤 방해일 수도 있고 또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다 넘어서야 이제 뭔가 이렇게 득도할 수 있는 그 과정인데 뭐 예를 들면 남자분이니까 뭐 예쁜 여자가 와서 유혹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죠. 갑자기 막 황금 같은 게 쏟아지면서 그걸 갖고 싶어 하는 탐심이 생기게 한다든가, 뭐 그거는 이제 옛날에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 금식 기도할 때 막 그런 게 보였잖아요. 부귀영화도 보였다가, 떡도 보였다가, 그러니까 빨리 그 먹고 싶은 그 욕망을 막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막 하잖아요. 아름다운 음악도 들려서 거기 심취하게도 만들고, 모든 현란한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아니면 막 무서운 호랑이, 구렁이에서 공포감을 줘서 도를 못 닦게 한다든가, 방해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막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용상. 이제 그러면 그런 걸 다 극복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동요치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도 닦은 경지에 이제 이렇게 이르는 거잖아. 그래서 막 그런 걸 열심히 수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절에 약간 스님인데, 약간 되게 거지같이 남루하고 약간 미치광이 같은 그런 스님이 찾아온 거예요. 막 옷도 거적대기 같은데 피부도 막 이렇게 막 고름도 막 나고 아주 더러워.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 코를 찌른다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진물이 나고 막 부스럼이 막 나고 막 생각만 해도 좀 정말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런 어떤 그 스님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운조사는 그 스님도 이렇게 맞아서 굉장히 지극으로 공경하게 이렇게 봉양을 한 거죠. 근데 그 거지 스님이 아주 성격이 지랄 맞은 거야. 어떻게 하면 막 욕도 하고, 막 좀만 그러면 막 때리기도 하고, 또 그러다 갑자기 또 멀쩡하면은 막 칭찬을 막 하고, 막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막 볶았다가 막 놨다 했다 막 그 사람을 막 흔들어대는 거야. 막 흔들어대는데 별로 거기에 그 동요를 안 하는 거예요. 개운조사가. 왜냐면 그만큼 수행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맞아도 속상하지 않고 칭찬을 들어도 즐겁지도 않고 마음은 언제나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지 스님이 이제 밤중에 개운조사 이렇게 부른 거야. 불러서 너는 참 마음을 잘 다스렸구나. 틀림없이 크게 득도할 것이다. 그동안 부처님한테 어떤 기도를 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개운조사 생각했대. 이분이 보통은 아닌 것 같거든.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절을 크게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 참 스님을 만나서 불도를 바르게 닦는 게 저의 절실한 기도였다. 그랬더니 그 거지 스님이 그러면 내가 너의 스승이 되는 거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개운조사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감격을 해서 절을 하면서 네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운조사가 이제 그 거지 스님을 따라서 그 희양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중턱을 딱 가니까 거기서 약간 신비한 이적을 거기서 행하시는 거죠. 무슨 굉장히 너럭바위 넓은 게 바위 위에 갑자기 암자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얘기 그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암자에서 같이 지내면서. 그래서 거기서 한 2회 동안 머물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르침을 많이 주고 이제 다 가르쳐 준 다음에 그 스승은 나는 이제 너한테 다 이제 가르쳐 줬다 이 가르침을. 그리고 하늘로 네, 갑자기 승천을 싹 하시면서 사라지고 암자도 사라졌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운조사는 이제 그 스승의 가르침을 이제 딱 받아가고 굉장히 막 수행을 엄청 했겠죠. 막 엄청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용어로 나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단계가 있나 봐요. 그 단계에 따라서 성숙한 다음에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수다원가라는 그 단계가 첫 번째가 그 단계래요. 그래서
계속 수도를 하다 보면 그 경지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 수다원과를 얻으면 이제 성자의 세계에 입문했다, 그 뜻이라고 하네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사다함이고, 그 다음이 아라한. 예, 아라한 위에는 뭐 부처, 보살 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분은 이제 수다함가를 얻은 거죠. 첫 번째 단계인. 그래서 수다함가의 단계에 오르면 어떻게 되냐? 입에서 단침이 갠다 그래요. 난 단침이 갠다는 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수도하는 분들이 입에서 단침이 나와서 먹지 않아도 그 침을 삼켜도 그냥 배부르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단침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몸에 만약에 병이 있으면 병이 다 낫는데요. 단전이 따뜻해져가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용모가 되게 맑아지죠. 그런 거 있잖아. 탐욕도 일어나지 않고 배가 고프질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탐욕도 없고 몸도 안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도 되게 맑아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전 가끔 가다가 그 산에서 이제 스님들 중에 얼굴이 맑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정말 깨끗하다, 그러니까 맑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 좋은 공기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수도를 하면 저렇게 되나 보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 근데 사실 안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맑은 어떤 정신과 컨디션과 모든 게 이렇게 좋으면 피부색이나 이게 좋아지는 건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빛이 나, 일반인도 사실은 건강하면.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사단가를 얻으면 기운이 엄청 충만해지고 몸이 나는 듯이 가벼워진대요. 그래서 눈에서 막 번개 같은 광채가 막 뿜어 나오고, 시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100걸음 밖에 있는, 100걸음 바뀌면 얼마나 되나요? 100걸음 밖에 있는 머리카락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눈도 좋아지고, 그리고 몸에 흉터나 주름이 있다면 그게 저절로 없어지고, 음식은 안 먹어도 되고요. 며칠씩 굶어도 힘이 넘친다. 거의 신선 아닙니까? 네, 그런 단계에 이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암의 단계까지 가면은 이게 흐르는 붉은 피가 흰색, 하얀색 기름으로 변한대요. 어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네, 그 목을 치니까 흰색 피 대신 흰색 물이 나왔다,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닌가? 네, 노인네도 도로 젊어진대요. 회춘이 되고 하얀 백발이 까매지거나 빠진 이가 다시 나거나, 네, 손을 대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던가, 어느 정도면 막 입김만 후 불어도 수은을 말릴 수 있는, 네, 뭐 거의 뭐 초능력자가 되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도를 닦는 건 아니고요. 그 도의 경지에 이르면 그런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뭐 우리가 초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도를 닦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경지에, 예, 들어선다. 뭐 추위 더위를 뭐 많다는 건 기본이겠죠. 맨손으로 바위에다가 주먹으로 글씨를 이렇게 쓸 수 있대요. 글씨를 써. 그 글씨가 실제로 남아 있어요. 그걸 나중에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제가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피부가 금빛이 돌며 투명해진대요. 네, 정신이 한없이 맑아지고 잠도 안 온대. 그래도 잠을 안 자도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요. 정말 부러워. 나는 한 번 밤새면 그 다음날 제정신이 아닌데, 잠을 안 자도 정신이 맑아지고 피로해지지 않는다. 네, 거의, 네, 바카스 바카스 같은.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지에 이제 계속 있어서 아나함까지 경지까지 가면요, 그 다음에는 다시 욕계로 내려오지 않는데요. 욕계라는 거는 이 윤회, 이런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외모도 거의 선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한 신선, 예, 그렇게 이제 싹 변하는 거죠. 모든 욕망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이 돼서 사람들이 딱 봐도 그냥 아, 저분 도인이다. 왜, 도인의 기품이 이미 싹 나타나니까 일반인이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산으로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너무 귀찮게 하니까 이분이 그 수도를 하기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떠나죠. 떠나면서 이분이 자서전을 썼어요. 그래서 능엄경이라는 책도 쓰고, 그래서 그 심원사라는 그 절의 천장에다가 그 책들 쓴 거를 이렇게 숨겨놓고, 100년 후에는 인연이 되는 사람이 그걸 발견해서 바른 도를 널리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말로는 이제 거의 199살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1790년대 사람인데
그게 그 1988년까지 있어. 그 살아온 그게.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게 한 199살을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바위에도 주먹으로 글씨를 쓰고, 이것이 정법을 따라 정진하여 내가 도를 잃은 증거이다, 그러면서 드르륵 드르륵 써요. 바위 위에 막 패였어. 그게 있어요. 그래서 떠날 때도 그렇게 갑자기 뿅 하고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랑 바둑을 두더니 이제 나는 이제 갈라네 그러면서 갑자기 바둑돌만 딱 남겨놓고 칙 사라졌대요. 뭐 그렇게 사라졌다, 그런 얘기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축지법도 쓰고 뭐 시간도 초월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다 이런 거죠. 그 정도의 그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지에 오른 도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도 그 도장산에 가면은 그 바위에 새긴 그 주먹으로 이렇게 패인 글 있잖아요. 그게 아직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100년 정도 지나서 1950년대 일이었어요. 그 양성이라는 스님이 심원사에 이렇게 들렀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서 며칠 묵게 됐어요. 근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야. 처음에는 약간 노인 모습이 보였는데, 그 노인이 이렇게 두툼한 책을 들고 바로 자기 앞에 서서 그거를 가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제처를 취하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게 뭐지? 예사로운 건 아닌데 그랬는데, 다음날도 똑같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는 뭔가 나한테 뭔가 예언하는 그런 환상이다. 그래서 느낌에 천장에 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천장을 몰래 이렇게 뜯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책이 있는 거죠. 그 개원 주사님이 쓴 그 책이. 그래서 그거를 갖고 간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똑같이 따라왔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카피 떴어요. 네, 카피를 떠서 그 책을 본인이 갖고 그건 도로 그 자리에 놓고, 예전에 가져가면 훔치는 거잖아. 나도 그 생각을 해서 가져가지 그걸 언제 다 필서를 했을까, 귀찮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치, 그 절에 있는 거를 몰래 가져간 거는 훔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이렇게 다 베껴가지고 도로 그 자리에 놓고 가셨구나. 네, 베낀 거죠. 이제 그걸 베껴갖고 이제 사본만 갖고 간 거죠. 근데 그 심원사가요, 거기 갔다 오고 한 4일 만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대요. 그래서 그 책도 다 없어졌어. 그 필사본만 이제 갖고 오신 거죠. 거기 보면 이제 본인이 어떻게 살았다, 그런 내용도 쭉 있고, 어떻게 하면은 돌을 이렇게 닦을 수 있는지 뭐 방법이나 뭐 이런 내용이 쭉 써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돌을 닦고 막 이런 건 먼 세계 얘기 같고,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오는 그런 막 도인이나 뭐 아니면 무슨 초능력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런 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나와 있고, 또 그런 분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불교는 아니지만 사주 공부를 하면서도 늘 느꼈던 게, 사람들이 참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주의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꼭 사주대로 살아야만 되나요? 그 얘기는 사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답은 뭐죠? 못 벗어나. 네, 그건 제가 이제 사주를 풀면서도 느끼지만 벗어나기 힘들어요. 사실은 조금은 피해갈 수는 있어. 조금은 안 좋을 때 이런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개원법 같은 게 있으니까 피해갈 수는 있지만 100%는 바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참, 이제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사는 게 이 삶이 뭐 다가 아니고, 내가 죽어도 어차피 또 다음 세계가 있고, 또 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거죠. 내가 지금 산 삶이 다음 생에 또 사주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 산다는 게 참 쳇바퀴? 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그걸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삶이 너무 다람쥐 쳇바퀴 같고, 너무 재미가 없고, 내가 이렇게 산다 그러면 뭐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살아서 늙어 죽는데 내가 이 삶을 과연 사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그런 일기를 써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 불러가지고 면담을 했다니까요. 정신세계를 한번 훑어보려고, 너처럼 그렇게 조숙한 아이는 처음 봤다. 나는 그걸 고등학교 때 생각했는데 너는 이제 겨우 초등학생이 그런 생각을 하냐.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 제가 상당히 그쪽으로 좀 많이 발달했던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종교에 좀 심취했었고. 왜냐? 죽음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화두예요. 이분뿐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죽음에 대한 공포 저도 있었거든요. 누구나 있듯이.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교회 가서 하나님 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자. 왜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막 신뢰를 한 거죠.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잘 믿으면 죽으면 천국이 보장돼 있구나. 그런 어떤 믿음? 그 참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점점 뭔가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물론 천국이라는 게 있겠죠. 그 단계가 분명히 있죠. 지옥도 어떤 면에서는 뭐 있겠죠. 왜냐? 없지는 않을 거야. 어떤 세계도 존재를 하고 단계도 있고 뭐 세계도 있고 여러 그러니까 우리 지구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국한돼서 생각할 건 아니라고 늘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과적으로는 삶에 대해서 어쩌면 이런 도를 닦고 내 마음 정신세계 이런 거를 꾸준히 또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원래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라고 막연히는 생각해요. 구체적이지는 못해. 왜냐면 아직까지도 저야말로 이 세상을 다 내려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욕심과 또 버릴 수 없는 미련과 집착과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버렸다고 버리는데도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나를 쫓아가죠. 불안이 있잖아. 앞으로 내가 나이 들어서 병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노숙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분도 있고요. 내가 정말 혼자서 가난하게 살다가 그 혼자 죽음을 맞는 게 아닐까요? 막 그래서 그런 죽음에 대한 그 노인이 됐을 때의 그런 모든 불안을 다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 어차피 그렇게 걱정을 하든 안 하든 내 인생대로 가. 내 사주대로 가요. 내가 노력한다 이렇게 안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좋으면 내가 뭐 가만히 있어도 좋게 가는 거고 내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해도 사실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 데서 뭐 내가 막 바둥바둥 막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서 좀 내려놔야 돼. 사실은 조금은 도인처럼 살 필요가 있어요. 그 성경에도 좋은 규절이 되게 많거든요. 뭐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기쌈도 하지 않고 네 그래도 먹을 거 다 신이 주지 않느냐 뭐 이런 뜻이잖아요. 뭐 굶어 죽었다 이런 내용은 없잖아. 뭐 참새가 굶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다 지네들이 다 먹게끔 다 살잖아. 그리고 예전에 뭐 자기 먹을 밥그릇은 다 갖고 태어났다 이런 말들이 있듯이 어느 정도는 내가 그렇게 막 걱정을 해서 해결될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걱정은 쓸데없는 고민이야 사실. 그러면 지금 삶에서 약간의 고민과 걱정과 불안을 없애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마치 내가 그 인생을 조금 관망하면서 그좀 깊이 있게 조금 성숙해가는 그렇게 사실은 변해야 되고 그게 원래는 그게 정상인데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난 언제 돈 벌고 언제 로또 돼요 언제 결혼해요 그런 고민들이 끝없이 그 사람의 그 삶에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없게끔. 아까도 말했듯이 막 수도를 하는데 예쁜 여자가 와서 유혹하고 뭐 황금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물질 세계의 다 유혹이잖아요. 우리는 그 물질 세계에 살고 있잖아. 아예 그런 거에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돈을 쫓게 되고 또 이성에 대한 유혹도 끊임없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래에 대한 또 불안도 끊임없이 불안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불안한 마음도 되게 많잖아. 목숨에 대한 위태로움 막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다 이겨나가고 그런 걸 극복하는 게 그 단계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 넘어선다는 게 그냥은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래 나도 이제 그런 것을 넘어서자.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화두 삼아서 본인이 이제 막 명상하고 막 도를 닦고 해서 경지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욕계에 오지 않는다. 그 뜻은 이제는 이 세상의 윤회 고리를 끊었다. 그 뜻이에요. 이제는 이분은 사주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앞으로 다음에 태어날 일이 없다.
내 의지대로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아니면은 뭐 신선처럼 살든가. 내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전생을 경험할 이유가 없는 환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도인으로 가는 사람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죠. 거의 피라미드처럼 맨 꼭대기에 있는 몇 사람만이 깨달음으로 가는데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갑자기 깨달았냐? 꼭 그런 건 아니죠. 오랫동안 그 전생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했던 사람들이 다음에 태어나도 연장선상에서 계속 그런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보면 예전에 전생의 그 연상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그런 걸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뭐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뭐 수련하고 명상하고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분들은 원래 전생에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원래 그분들은 그때도 수련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태어나도 그걸 연장하는 거야. 대부분 그런 건 갖고 있거든요. 갖고 태어나거든. 저도 저번에 전생 체험을 했지만 전생에 제가 스님이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나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태어나서도 그런 어떤 이런 세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왜 사람이 사는지 왜 이러고 바둥바둥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해서 너무 회의를 많이 하고 궁금해서 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는 뭐 불교 공부 그쪽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제 사주 공부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것도 삶에 대한 그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남들보다. 그래서 종교에도 굉장히 심취했었어요. 정신 신앙에 대해서도. 왜냐면 그것도 상당히 정신적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그 허탈감을 느꼈어. 그건 다가 아닌 것 같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그 종교가 그게 다는 아니다. 기독교라는 게 어떤 부분은 진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아닌 부분도 사실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많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물론 불교도 이제 그렇다는데 그 어떤 원리에서 내가 맹신할 만한 그런 건 아니다라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우리가 그때도 내가 궁금한 게 되게 많았고 의심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거를 제가 물어봤을 때 그 교회 측에서는 너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거지. 거의 맹신 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데 저는 계속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맨날 생각했지. 거기서 얘기하는 게 모순이 너무 많다. 모순을 막 들이댔어요. 제가 좀 약간 좀 파고드는 기질이 좀 있긴 해.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모순에서 아니다라고 내 스스로 좀 많이 판단을 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내려놨어요. 좀 쉽지 않은데 무슨 계기도 있었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주 공부에 또 이제 심취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저도 상당히 일반인들하고는 그냥 조금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마 결국은 사주 공부는 하지만 정신세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주를 내가 푼다 해서 사주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약간의 도움을 될 수는 있지만 내가 그걸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는 없어요. 그게 한계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 참 슬펐어, 사실은. 나는 도와주고 싶었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내가 만약 의사인데 병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병이 있을지 예측해내고 다 해. 근데 고칠 약이 없어. 명약이 없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치료해 줄 만한 방법을 못 찾은 거죠. 방법을 몰라. 그럼 방법이 있다면 뭐냐? 뭐 알아서 이렇게 득도하셔야지 뭐.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지. 그리고 뭔가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노력해서 다음 생애에는 그렇게 안 살게끔 살아야지. 지금 생애에선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조금은 바뀔 수 있지만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전생의 모든 업보를 지금 청산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만약에 힘들었게 예전에 나쁜 어떤 습성이 있다면 지금 생애에서 그걸 다시 경험하면서 청산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거는 원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 있잖아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죄를 졌다면 죄 청산을 벌을 받으면서 하는 거고 좋은 일을 했다면 칭찬을 받으면서 네, 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자연의 섭리상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도로 가는 거죠. 영으로 가는 거죠. 그런 원리죠.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도 쪽으로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사주 보는 사람이 뜬금없이 웬 도인에 대한 얘기냐 이런 얘기 하는데 관련이 전혀 없진 않아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조금 재미있는 관심이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가끔씩 이렇게 사주 말고도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이 얘기했네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뭐 본인들이 또 내가 또 어떤 부분에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거기에 관련돼서 또 답변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새로운 네, 주제로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한국에 그 도인들이 되게 많으세요. 한국에도 뭐 세계의 도인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네, 그런 도인들의 얘기를 제가 가끔 또 있으면 또 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뭐 재미로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오늘 하루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방송 때 또 뵙겠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은 네, 주말에 금토일 중에 하루 하거든요. 밤 10시 정도에 하니까 알람 맞춰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